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갖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루는 한 농부와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이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PC라는 단어가 영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보러 preach Christ, 예수님을, 아니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보러 목사가 되라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제가 기쁩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제가 가가지고 preach Christ 해야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preach Christ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plan, 하라 말한 것이다. 에? 아니,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아들은 preach Christ가 보였고 아버지는 plan, 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자식의 머리를 때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셉에게도 말입니다, 꿈이 보였어요. 어떠한 꿈이었냐면, 그가 언젠가 부모와 형들의 절을 받는 윗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혼냅니다. 야 이놈아, 너가 어떻게, 아니 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에이 결심하며 하고 혼을 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 후에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생활을 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강간의 혐의를 받고 감옥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총무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마디로 해서 그의 식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받은 꿈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집을 다스릴 자가 언젠가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먼저 되고, 한 집을 구원할 자가 언젠가는 그 식구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에게 사용을 받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국무총리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식구를 전부 다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 꿈속에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봤을 때는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이, 형들이 그에게 인사하는 그런 꿈으로만 보였지만은, 이제 그 꿈에 현실화가 되어 가면서 그 꿈에 내포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분만 먼저 보여주시고 미래의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멋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무만 먼저 보여주시고 미래의 숲을 보여주시는데, 숲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을 가지고 다시 옛날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방문하면서 재해석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 그는 국무총리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돼서 또 식구를 구원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비디오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스피드 페인터인데 한번 같이 보고 설교를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Okay.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ee Westry. Very good. Yes.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Can't tell what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ee. Here we go. And not even a tree. Yes. Ew, that's just what that is. Looks like a beach ball. So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e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a potato.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A pear. Come on! Give us a Dee five! Westry.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Okay. There we go.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예? 아니,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뭐 이상하게 그리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딱 지나와서 확 뒤집으니까 이 360 뉴스 앤더스 쿠퍼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시는데, 지금은 내 인생을 보면요 아무 의미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꼭 낙서하는 이러한 기분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만 시켜주면 엄청난 깜짝 놀란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전부 다 이 독자, 한마디로 읽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자랐던 그 아이가,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렸던 그 사람이, 아니 한 가정에 그냥 총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 강간이라는 혐의를 받고 던전에 살면서 수락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확 뒤집어줘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는 그가 국무총무가 되는 그 꿈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타치하면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의 옷으로 표현한다면, 옛날에는 책색 옷을 입고 그러다가 노예 의복을 입고, 그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매니저 총무의 옷을 입은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서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언젠가는 국무총리로 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나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숲을 보여주시는데, 숲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안목이 생길 때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를 다시 방문해서 하나님의 안목에, 섭리의 안목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사건이 탁 터지면 금방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이브다가 사고가 한번 나오세요. 그럼 어때요? 맨 처음에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예? 사고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언면은 굉장히 부분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때 일어난 사건이 또 하나의 일로 번져가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며 그 섭리 속에서 그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요셉을 보면 잘 보세요.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selling, 팔았어요. 그런데 그 셀링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냥 셀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sending, 저는 한번 해서 selling, 저는 다음에 selling and sending. 네? 형이 나를 팔았지만 판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어떤 일이 납니까? 다시 여러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셀링이 샌딩이 되고 slavery, 노예가 salvation, 구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그냥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부분적으로 이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나에게 의미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가.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 단편적의 스토리가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클리어한 미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끝나지 아니하시면 그 삶에 종지부를 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God has not finished with you yet.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계획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그 망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며 재해석시키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여기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컴마를 찍으셨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피 흘리고 찍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에 컴마를 찍고 또 하나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드라마틱 하나님만 아니라 드라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 여러분, 오늘 겨울 때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 예? 남편하고 한참 싸우시고 예? 오신 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근데요, 스트레스를 한번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Desserts.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딱 봤을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스트레스만 보이는데, 이거를 뒤로 읽기 시작을 하면 This word has another word. Dessert. 막 스트레스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주 스윗한 것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제가요 The Birds on the Wire 이런 비디오를 하나 보겠는데요, 여러분에는 과연 이 비디오 속에서 음악이 들려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심플하게 전깃줄에서 새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냐면 그냥 전깃줄에 새만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악보가 보여요. 여러분, 마이클 앤젤로가 하루는 한 견습생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도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견습생이 선생님, 제 눈에는 돌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What do you see when you see the stone? 너 돌보면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돌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이클 앤젤로가 그 견습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태츄가 보인다. 나에게는 스태츄가 보인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만약에 노예 때 봤다면은 노예 인생으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그냥 총무의 인생으로만 사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냥 총무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보세요, 나는 돌을 돌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스태츄로 보시고, 나는
정기에 앉아있는 새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 하나님의 귀에는 악보와 뮤직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아니 그 작품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I am God who can change. 나는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호와니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은요, 또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만 그냥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생활 하면서 그때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우라통, 우라통이 막 터져버렸어. 형들을 미워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견딜 수 없게 아팠을 거예요. 아니 진정한 사람이었다면 우울증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고 미래에 서 있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형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형들하고 다시 보았을 때 그는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들은요, 국무총리가 된 그 동생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가 한 대로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인과응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진정시켜요. 형, 근심하지 말아요. I'm not gonna kill you. 한탄하지 말아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사용해서 나를 팔아 먼저 이집트에 와서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가족을 구원시킨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형들을 다시 받아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목 속에서 재해석, 상황만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때 아팠던 그 과거가 힐링이 되면서 완치가 되면서 기쁨으로 변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복수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은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 되게 엉뚱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분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강간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이 자기의 강간의 죄를 씌워서 감옥에 몇 년 동안 살게 한 그녀를 용서했겠습니까? 아니면 복수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형들을 용서했다면 그녀도 용서하지 아니했을까? 왜? 그녀가 아니면 감옥도 들어갈 수 없었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요 가해자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헐트를 받으면 또 헐트를 줍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형들과의 깨진 관계를 이집트에 와서야 그 관계를 다시 맺어주고, 깨진 관계가 맺어지면서 힐링이 생기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로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누가 나에게 헐트했을지라도, 나를 종으로 팔을지라도, 나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적을 사랑하라. 여러분, 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드라마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도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또 적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Take a high road. 영어에 이런 말이 있으면 take a high road. 아랫길을 선택하지 말고 윗길을 선택해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조금 높은 데서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삶.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는요, 치료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미래에 와서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한 재해석, 아니 내가 미래에 와서 힐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봐요, 이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총무로 살 때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어서 그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던전에 살 때에, 죄수로 살 때에, 빛을 보지 못했을 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그와 함께하여 범사에 그를 형통케 했더라. 여러분, 너무 유머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소에서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합니까? 여러분, 감옥소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많이 죄수들을 만나서 가서 위로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범사에 형통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면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하고의 journey는 내가 노예 생활할 때나, 내가 총무 생활할 때나, 내가 죄수를 할 때나 정직하고 man of integrity가 된다면, 아무리 내가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도 형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자만 돼야지 형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수로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삶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린다면, 자,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노예로 살다가 또 총무로 조금 승진을 하는 듯 하면서 죄수로 확 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 한 단어가 생겼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why. 저를 한번 따라서 why. 자, why가 생겨버려요. why. 인생을 살다가요, 여러분이 갑자기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뭐를 자꾸 물는데 why?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파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죄수로 만드십니까? 왜?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답을 줄 수도 있고 답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Y에 대한 답을 구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나에게 주어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actually 답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겪는 일 때문에 좌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스태핑 스톤으로 만드셔서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운 시간에, 나의 힘든 시간에 지금은 하나님의 운행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움직임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듯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과거를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 속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섭리를 체험하며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